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고서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자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선거대 찬양이 참 귀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보니까 이제 빈자리도 많은데, 빈자리가 많아도 어떻게 저 소리가 더 나올까? 참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히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끌려갔다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예수님이 끌려갔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은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에요. 요한이 먼저 들어갔고, 근데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밖에 있다가 요한이 너도 함께 들어와라 하고 베드로를 데리러 이제 밖에 나간 거죠. 나가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명이 아니냐 했더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이랬어요. 나는 아니라. 들어가서는 이제 날씨가 좀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불 쬐는 사람 중에 또 물어보죠.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또 나는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느 종의 귀를 자른 적이 있죠. 얼마 전에 잘랐습니다. 근데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도 조금 전에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이랬어요. 내 친척이 귀가 잘렸는데 너도 그 동산에 있는 걸 내가 봤나라 했더니 베드로가 또 부인을 3번째로 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3번째 부인에서는 베드로가 그냥 부인하지 아니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나쁜 사람, 예수님을 욕하는 데 동참을 하고 나는 모른다. 저주하고 부인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닭이 울릴 때 예수님이 돌아보사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말했어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신지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잠시 마주쳤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이 난 것,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탁 하고 나가지고 자리를 뛰쳐나가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더라 말하죠. 베드로가 이런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를 저는 절대 용기 없는 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지키겠나이다 약속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을 맹세를 정말 지키려고 실제로 칼을 빼들고 무장한 병사들 앞에서 칼을 휘둘렀단 말이에요.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한 말이 사실인 거죠. 우리 그 말을 지키려고 정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예수님 말리셨습니다. 어쨌든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 베드로의 열정이 한번 딱 꺾이니까 열정이 꺾이니까 그 다음에는 순식간에 어이없이 3번이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밤에 짧은 몇 시간 동안에 목숨을 건 충성과 저주하는 이 배신을 충성과 배신을 모두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감정으로 말하자면은 그 최고와 최저를 동시에 막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이 감정의 기복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뭐가 되느냐? 요즘 말로 이건 멘탈이 나갔다고 얘기한대요. 멘탈리티가 어디 집을 나간 거죠. 사람이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목숨을 걸어서 충성했다가 그를 저주하며 부인했다가 이러면서 과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지금 정신의 상태에 빠집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감정의 기복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꾼들을 몰아내시고 기득권층을 향하여서 날카로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은 담대했습니다. 매우 담대하고 아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얼마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너무 괴로워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도 담대했다가 괴로웠다가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가 또다시 힘을 냈다가 예수님도 지금 기복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아서 돌아가실 때에는 마치 아버지께 버림받은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이 또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예수님 이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이 괴로움을 안고 끝까지 걸어가신 거, 그 예수님의 차이점입니다. 담대함과 두려움이 오가는 복잡한 심경, 이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갈 길을 걸어가셨다는 바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 시험을 이기죠. 근데 한번 무너지면은 와르르 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정말 담대함을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한 번 죄 가운데 빠지거나 한 번 어떤 시험에 들면은 그냥 와르르 하고 너무 순식간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신앙에 인내가 없고 열정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인내가 없는 거예요. 열정은 있는데 인내가 없으니까 뜨거울 때는 확 하고 올랐다가 뜨거움이 식어지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게 인내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뜨거운 열정도 있어야 하지만 끝까지 가는 인내함도 있어야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나 믿음의 기복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하는 사람 누구냐? 이 기복을 안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기복이 없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기복이 있어도 끝까지 걸어가니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냥 주님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헌신하고 나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약해지면은 갑자기 기도하면 뭐 하나, 예배드리면 뭐 하나, 교회 가면 뭐 하나, 막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 귀찮아지는 거죠.
이거 해서 뭐 하나, 저거 해서 뭐 하나. 막 무기력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 의지로 예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지 그 은혜로 우리가 계속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지요. 맞습니까? 은혜는 사람 봐가면서 골라가면서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하는데 다만 사모하는 자에게 더 임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사람, 나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고난 가운데 은혜 받는 분이 참 많죠. 고난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고난 중에는 자기 한계를 느끼거든요. 고난 가운데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니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은혜를 임할 때가 많은 거죠.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믿습니다. 어떤 은혜냐? 회개의 은혜예요. 베드로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본인은 그런 줄 알았을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나는 강한 사람이라 나는 한번 한다 하면 나는 끝까지 하는 사람이지 본래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닭이 우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했나? 내가 지금 뭘 했나?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내가 3번이나 부인할 수,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할 수 있나?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러면서 막 눈물이 나고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이 뭐냐? 회개가 임한 거예요. 회개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나의 이 교만함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죽어지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회개의 은혜가 임한 거죠. 자존심이 강한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했으면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센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고 엎드려졌으면 은혜죠. 닭이 울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눈빛이 마주칠 때 예수님 눈빛이 어떠했을까? 너 내가 뭐라고 했어? 넌 그거밖에 안 돼. 실망과 또 경멸의 눈빛이었을까? 아니겠죠. 뭐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얘기했지? 이거 다 예정되었던 일이야. 걱정하지 말고 너무 실망하지 마. 이미 다 예정되었던 일이야. 내가 얘기했지? 예정되었던 일이야. 염려하지 마. 난 여전히 널 사랑해. 순간적인 눈빛이지만은 그러한 마음이 담겨있는 눈빛이 아니었을까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이 눈빛을 알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다 아니까 베드로가 울음이 터진 겁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내가 되게 대단한 척, 베드로가 그런 척을 많이 했겠죠. 수제자라. 예수님 어디 가실 때마다 다른 제자 빼놓고 나는 꼭 데리고 다니시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나는 수제자라. 용감한 척을 하고 난척을 하고 내가 막 예수님 앞에서 그러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면 내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이미 다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 알면서도 그 앞에서 내가 대단한 척을 할 때에 아시면서도 웃어주시고 아시면서도 그래 내가 너를 알지 하면서 사랑하고 그를 또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말이죠. 이 사랑을 아니까 자기의 교만이 무너지고 그리고 회개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에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중요한 이유인데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과 뭐 한다고요? 함께 있으려 했다는 거. 그래서 은혜 받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일찌감치 예수님 떠났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는데 처음에 문 앞에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문 앞에서 아니 몰라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아차 이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안 도망가고 어떻게 했죠? 문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 되시냐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예수님 어떤 일을 당하시는가 보고 싶어서 예수님 떠나기 싫어서 예수님 따라 문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추워서 불을 쬐다가 한 번 또 부인합니다. 몰라요 하고 부인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고 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갔단 말이에요. 계속 거기서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 하는데 궁금해. 예수님 옆에 내가 있어줘야지 아무도 없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 봐라 괜히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망신이라 당하고 뭐 한다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3번이나 망신을 당하고 그러느냐 들어가지는 말지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제 표현에 의하면 꾸역꾸역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가지고 꾸역꾸역 그 옆으로 걸어가니까 망신도 당하고 연약함도 드러나지만 결국은 그래서 은혜를 더 받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임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 하는 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아이고 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럴수록 예수님께 나아오셔야 돼요.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면 삶이 귀찮아지죠. 다 귀찮아져요. 마음이 하루 아침에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다 다르죠. 마음 상태가. 오락가락 들락날락하고 기복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그냥 다 귀찮아져요. 내가 지금 이런데 무슨 예배를, 내가 지금 이런데 무슨 교회를, 내가 지금 마음이 이런데 무슨 기도를,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 여러분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이렇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내가 이런데 무슨 기도를. 여러분 기도가 뭔데요?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정제된 마음 가지고 예쁘게 차려입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럴 때도 예배지만은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냥 그 마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게 기도가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걸 기뻐하세요. 어떻게든 예수님 옆에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예배지 예배가 드리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그게 예배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고 안 드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예배죠 그냥. 아니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뭐가 더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예배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내 감정이 어떠해도 예배는 예배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리교를 우리 시작했던 요한 웨슬리는 회심했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요한 웨슬리의 회심 이야기예요. 요한 웨슬리가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아십니까?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집회에 갔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감리교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갔다가 회심을 한 요한 웨슬리의 이 회심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요한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신학훈련을 받고 옥스퍼드의 신학교 교수, 또 미국 조지아의 선교사로 와서 선교도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미국에서 했던 선교가 사역이 아주 힘들어져서 사역이 다 아주 말하면 망했습니다. 선교가 망해가지고 법정 소송을 가고 재판장에 가야 되고 그래서 다 귀찮으니까 요한 웨슬리가 한밤중에 도주를 합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혼자 도망쳤어요 그냥.
그 훌륭했던 사람이.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깊은 절망에 빠지는데 어떤 절망이냐?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 하는 절망에 빠집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은 성직자요, 구원받은 신학교 교수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되어지는 걸 보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았구나. 죽음의 문턱 앞에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못 갈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나 구원 못 받았구나. 이 마음이 들고 선교도 망치고 영국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까? 성경을 다 들여다보면서 이해를 해봤더니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이게 머리로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됐냐? 마음의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제는 알겠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그런 상태로 4월에서 5월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깊은 절망에 빠진 상태로 그냥 보냅니다. 깊은 절망에. 그러면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언제 이 마음에 떨어집니까? 언제 나는 예수님의 그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갑니까? 절망에 빠진 상태로 한 달을 보내는데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심했다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좋아졌다가 절망했다가 막 이러면서 죄를 막 더 짓고 말이죠. 이런 상태로 한 달을 지내다가 어느 날은 올더스케이가에 있는 집회에 누가 좀 같이 가자고 얘기한 거죠. 근데 가기 싫었어요. 마음이 이러니까. 근데 내키지 않는 마음을 unwillingly 간다고 그랬어요. unwillingly. 한마디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다는 거죠. 가기 싫은데. 그런데 그 예배 갔는데 누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위한 서문을 읽었습니다. 마틴 루터 로마서 주석 전부 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 이거예요. 이 주제에 대한 서문을 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 구원은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것이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내 공로와 내 의지로 받는 거 아니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능력으로 받는 거 아니지. 하나님 주셔야 받고 믿음으로 받는 거죠. 갑자기 막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막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난 연약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날 위해서 내가 회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마음이 기복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좀 더 죄에 더 빠지고 살을 때가 또 있지요. 죄를 막 이상하게 요즘 더 짓고 살아요. 그럴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예배로 알고 계속 예배 나와야죠. 예배 드리고 예배를 나아갈 때에 그때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되는 것이지 내키지 않는다고 예배를 안 드리면 문제는 더 심해지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아오시고 시험과 유혹에 빠져도 나아오시고 심지어 여러분 내키지 않아도 내키지 않는 마음 그대로 그냥 가지고 나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저 내키지 않지만 왔습니다라는 마음 그대로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면은 갑자기 하나님 부담스러워지고 교회가 귀찮아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의 문턱이 되게 높아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이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안 보이던 사람의 연약함과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왜 교회 가지 말아야 교회를 못 가는가 이유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안 보이던 문턱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턱을 높인 사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교회 문턱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이 문턱이 높아 못 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이유가 더 있습니까? 예배는 예배죠. 예배를 예배로 알고 드리는 자에게 그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예수님 곁에 임하는 것, 예수님 곁에 내가 거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 곁에 거하는 게 왜 제일 중요하냐?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 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없이 사랑하시죠.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못하는 거 알고 연약함 다 알아요. 못난 것도 알고 베드로처럼 제가 이제 얼마 후에 나를 부인하겠지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왜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속썩이고 속상하게도 자녀니까 사랑하지 무슨 이유가 더 있습니까?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된 자들로서는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 곁에 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그건 한이 없는 거예요. 그 한없는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한테 지은 죄가 더 많습니다. 다른 제자는 그렇게 예수님한테 죄송할 일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는 지은 죄도 있고 죄송한 일도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은혜는 더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은 베드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럴까? 이 일을 보면은 남들은 부끄러운 모습 다 씻은 다음에 정결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했지만은 베드로는 이 부끄러움을 그냥 주렁주렁 달고서도, 부끄러운 못난 모습을 주렁주렁 달고서도 그냥 어쨌든 간에 나아갔단 말이죠. 예수님께 무조건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 저 이렇게 부족해요. 나 받아주세요. 때도 좀 쓰고 예수님 앞에 어찌됐든 나아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더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여기는 사람은 깨끗한 옷을 입고만 나아가려고 그래요. 내 모습이 못났을 때는 안 보여드리고 괜찮을 때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까? 아저씨입니까? 제가 이 설교 한 적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입니까? 아저씨입니까? 우리 아버지죠. 옆집 아저씨는 못난 모습 안 보여줘요. 근데 아버지한테는요, 그냥 무슨 모습이 뭐 하든 간에 아빠 하는 거고 엄마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 여기고 예수님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이제 전도사 일때였죠. 그때 한 학생이 이제 술을 먹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술을 많이 먹었어요. 고등학생인데 교회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 교회 상담할 게 있나 보다. 교회 사무실이니까 찾아갔더니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교회 사무실에서. 근데 고등학생이 전사를 만난다고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린 녀석이 여기가 어디라고 사무실에 술을 먹고 찾아오나. 화가 났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너무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술 좀 마셨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술을 먹었는데 왜 내가 생각날까? 그리고 교회 와서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죠. 그래서 말했어요. 그래, 잘 왔어. 마음이 어렵고 슬플 때에 내가 생각이 나서 내가 참 고맙고, 그리고 교회에 올 마음이 생겨서 그것도 나는 고맙다. 근데 그랬어요. 괜찮아. 그런 모습으로라도 계속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고 돌려보냈는데 그 학생이 얼마 후에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냥 어찌됐든 간에 자꾸 나오는 사람 은혜를 받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 생각을 하는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 내 속을 감추지 아니고 꺼내어놓고 있는 그대로 보여지면서 자꾸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은혜 받고 이런 사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났든 못났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났을 때만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말고 잘났든 못났든 간에 계속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계속 나 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사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잘났든 못났든 계속 나옵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계속 나옵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